그럼 이 시간요,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주님 안에서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이 패밀리라는 말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래서 친근감이 넘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는요, 적어도 친밀감이 있고요, 서로 존경을 나타내는 인격적인 장소이며, 거기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요,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걸쳤던 모든 겉옷들을 다 벗어버려도 가정 안에서는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공동체, 이곳에서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바른 신앙과 믿음 안에서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늘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것은요,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들을 통해 우리 주님 안에서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모든 자녀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오래전부터 영어 참고서나 단어집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Boys be ambitious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곧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이 경어를 한 부를 살펴보니까요, 19세기에요. 세계적인 농업학자로 명성을 날리며 미국 매사추세츠 농업대학 학장을 지내셨고요.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 1876년도에는 일본 삿포로 농학교, 현재는 홋카이도 대학의 초대 교감으로 취임을 했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님이십니다. 이 당시 일본 정부는요, 홋카이도 개척을 위해 클라크 박사님께 하루라도 빨리 농업기술을 전수받고자 요청했지만요, 이 클라크 박사님은요,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앞서 먼저 신앙교육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수업 전에는요, 먼저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번에 헌신이 열매를 맺게 되어 삿포로 학교, 농학교 1기 학생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클라크 박사님은 약 9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 학생들에게 마지막 이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이나 이기적인 성취,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이 야망을 가져라라는 말 속에는 본래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꿈과 희망을 품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주님을 위한 거룩한 꿈과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꿈과 희망을 품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먼저 우리들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주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먼저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오늘의 본문 말씀 전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그 다음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모든 자녀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각자 부모님들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 1절에서 순종하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원래 휘포크에데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요, 경청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엎드려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라면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고 더욱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당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어느 시대이건 자녀들을 향한 이 주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당시에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에베소 교회 내에서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그곳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을 보면 이 당시에도요,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순종하거나 공경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은 그들 삶 가운데 곧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각자 부모님을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각자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냐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을 더 높이 띄워보기 위해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희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도 더 이상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살아간다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자녀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모습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어 현재 그들이 맞이한 모든 환경 속에서 세상 죄로 인해 방탕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모든 가르침은 언제나 주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자녀들도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된 모든 분들은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 국내적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꿈을 향해 달려나가던 그 발걸음이 잠깐 멈출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결코 마음속에 품은 꿈과 희망을 놓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희망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실 것을 반드시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님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관심은 항상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와는 반대로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 학대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2023년 2월 13일 한겨레 인터넷 신문에서 발표한 2월 12일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보니까요, 2021년 사망한 아동 가운데 무려 48%는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87%가요 바로 그들의 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호주 건강 및 웰빙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여성 6명 중 1명, 남성 9명 중 1명은요 15세 이전에 신체적 및 또는 성적 학대를 경험하였고 자녀 4명 중 1명은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또는 가정에서 경험하는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 대부분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어렸을 때나 바로 사춘기 때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기에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 안에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가정의 대표이며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는 아버지를 향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아버지를 향해 말씀하기도 하지만 넓게 본다면요, 바로 모든 부모님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 이러한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한 이유와 적절한 훈계 없이 도를 넘어서는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 너무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혈기와 울분을 참지 못하게 하여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남용하여 자녀를 자주 분노케 하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채찍과 꾸지람으로 징계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모든 훈육은 감정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권위로서 규율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방송을 통해서 부모로서 자녀의 관계에 대한 솔루션을 정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은 단연 화제성이 높습니다. 이분도요, 크리스천인데요, 방송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수많은 솔루션을 함께 풀어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수많은 부모들께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분이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욱하지 않을 수 있나요? 라는 부모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이처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개념은 마음가짐 그리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아이에게 혼란을 주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요, 그 안에서 말하지 못할 걱정과 근심 그리고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지 않아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곧 부모는요, 자녀들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소중히 양육해야 하며 마음을 써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위한 교양과 훈계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위한 교양과 훈계를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잘 가르쳐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반드시 기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부모님들도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자녀들이 나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녀들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인정하여 엄한 말로 모진 말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이 오로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대로 자녀들을 잘 훈계하며 훈련시킨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분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셔서 그들 모두가 올바른 생명의 길로 그 자녀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있는 부모님들과 성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들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해결책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부모된 분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서 자녀들은 언제나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항상 앞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온 마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자녀들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에는 오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삶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올바로 실천하며 살아가셔서 진정 우리 주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특별히 자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